이제 막 걷기 시작한 제 아들도 약속의 말씀을 뽑았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저녁에 깜짝 놀랐어요. 저는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시고 더 축복하시고 더 복 주실 거라는 말씀을 기대했는데 계시록 2장 10절 말씀인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이 제 아들을 통해 저에게 주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근데 놀라운 건 그 뒷구절이에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간을 내게 줄 것이다. 하나님 반드시 끝날에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힘있게 박수하며 이 기쁨의 찬양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뒤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버리고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오는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게. 우리 소원 주와의 소리 할렐루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우리 힘있게 박수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기쁘다.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아닌가.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한 번 더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하나님은 2019년도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인도하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더 큰 박수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2019년도 이 첫 주일에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고백, 우리의 삶을 향해 또 내 영혼을 향해 우리 힘있게 한 번 더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영광을 보고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로 시작하고 예수와 함께 가는 2019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선포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 다 함께 주실 말씀 기대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인데요. 여러분 어떻게 심장이 뛰십니까? 심장이 안 뛰세요? 새해 첫 주일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예배에 오셨을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도 마음속에 아무런 설레임과 기대감이 없다면 여러분 심장에 한번 손을 올려보세요. 죽었을지 몰라요. 뭐든지 처음 시작하는 첫 것에는 설레임과 기대감이 있게 마련입니다. 첫사랑, 첫아이, 첫 예배, 첫 주일, 당연히 설레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설레임과 기대감 한켠에 불안감도 있고 두려움도 있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를 드릴 때 가서 축복하고 기도한 뒤에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떻게 개업을 하셨는데 마음이 좀 어떠세요? 라고 물어보면 아유 목사님 기대가 되지요. 설레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도 있습니다. 잘 될까? 성공할까? 할 수 있을까? 해낼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미국에서 개척했을 때 설렘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공주의 100년 된 교회에 부임을 했지만 또 대전에 개척을 할 때 또 세종에서 조그만 카페 엄청나게 비싼 월세를 물으면서 카페하며 그곳에서 개척을 했을 때 기대감도 있었지만 사실 굉장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글로리 채플을 개척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거야 라는 믿음도 있었지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다 부도 나는데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보고 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성도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제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앞을 향해 나왔더니 하나님이 정말 믿음대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고 첫 주일이라 첫 예배라 기대감으로 오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또 우리가 함께 서로 인사한 것처럼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켠에는 정말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릴까? 올해 내가 기대하고 뜻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라고 하는 의심이나 두려움, 일말의 불안감도 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분명하게 선포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미래는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본문 1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로운 미래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감과 설레임으로 시작된 이 복음의 시작, 그런데 조금 읽다 보니까 12절에 염려하던 바가 등장합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복음이 시작되고 사역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환영받으며 시작해도 부족한 그때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도 전에 시작을 선포한 바로 그 다음 광야로 내몰려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들짐승들이 가득한 곳에 우글거리는 광야에 사단의 시험을 받게 됩니다. 아니, 복음이 시작되자마자 광야라니 좀 너무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13절을 보고 제가 안심이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누가? 천사들이 수종 들더라. 하나님은 황량한 광야에 예수님을 홀로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잊지 않았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이 수종을 들게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년해 주신 말씀,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품고 기대하고 시작했지만, 어쩌면 올 한 해 우리가 원하지 않는 시험을 당할 수도 있고, 의도하지 않는,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고난과 고통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임마누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 황량한 광야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을 주목한다면 새로운 미래는 예정대로 반드시 시작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얼마나 감동적인 말인지 여러분들은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는데,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여기에서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한 번쯤 여러분이 알고 외우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앙겔리온. 이 복음이라는 단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래 이 단어가 로마에서 사용되어질 때는 새로운 황제가 탄생하거나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였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 했습니다. 또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전쟁에서 승리하였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황제가 등극하거나 즉위하면 시민들에게 세금을 면제하거나 특식을 제공하거나 선물도 주어졌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새로운 왕으로 즉위하였을 때에 사면령을 내려서 포로로 잡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게 허락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1차 포로 귀환입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즉위하면 사면령을 내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이전보다 좀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포로된 자들이 해방이 되어지고 뭔가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 인생이 역전되어지는, 정말 삶이 지금까지 살던 방식과는 완전히 뒤집어지는 이런 소식을 전할 때에 유앙겔리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유앙겔리온의 시작이라. 복음의 시작이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런 유앙겔리온, 새로운 미래가, 인생 역전의 놀라운 미래가 올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인생과 우리 교회와 이 도시와 우리 민족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유앙겔리온의 새로운 소식,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시작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고 해야 될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 길은 준비되었다. 우리 길은 준비되었다는 것입니다. 2절 본문을 같이 읽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누구의 길을 준비하리라?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기에서 준비하리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완벽한 준비를 의미합니다.
완벽한 준비. 내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완벽하게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비탄과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셨습니다. 행복한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그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새로운 미래는 정책이 바뀌거나 국가의 지도자가 바뀜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새로운 미래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우리 인생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미래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새로운 미래와 축복의 길, 성공의 길을 여는 유일한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길을 이미 예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우리의 삶을 보고 내 모습을 보면 희망이 사라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내가 남들처럼 정말 많이 배웠나? 내가 남들처럼 많이 가졌나? 내가 부모님에게 뭐 엄청난 걸 상속을 받았나? 내가 그렇게 능력이 있나? 내가 그렇게 예쁜가? 내가 그렇게 메리트가 있나? 내 자신을 보면 야, 내가 꿈꾸는 새로운 미래는 내 실력, 내 능력 가지고는 만들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인생이 내가 볼 때 대책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이미 대안을 마련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0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죽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의 살 길을 준비하시고 성공의 길을 준비하시고 나의 축복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때때로 앞이 보이지 않고 우리가 가슴을 칠 일들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아마도 크고 작은 답답한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위하여 우리 자녀를 위하여 우리의 길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리석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모든 길을 준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준비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계획과 생각을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새로운 미래를 구경도 못하고 죽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나보다 내 길을 더 잘 아십니다. 주님은 내가 개척한 길보다, 내가 만든 길보다, 내가 계획한 길보다 나에게 더 놀라운 길로, 준비된 길로, 축복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제 인생에 제가 의도했던 길들이 막힐 때가 참 많았어요. 저는 원래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스라엘 가서 정말 고고학을 연구하고 이스라엘 역사를 연구해서 역사학자가 되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미국을 트시더니 미국 가서도 제가 가고 싶은 그런 대학이 아니라 가장 복음적이고 정말 성경적인 그런 곳에 가서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제가 가고 싶은 데를 갔으면 제가 첫 번째는 하버드대 가고 싶었거든요. 신학대학원. 근데 하버드대 신학대학원은 말 그대로 그냥 학문으로 하는 곳이지 목회자를 양성하는 곳이 아닌데 제가 학력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그래도 하버드대 신학대학원 한번 나와봐야 되겠다. 그런데 거기 갔었으면 저 지금 목회 못했어요. 목회 안 했어요. 이상한 진보적인 학자가 돼가지고 엉뚱한 소리 짓거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길을 막으실 때는 하나님이 가장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길로 저를 이끄시고 오늘의 저를 빚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왜? 우리의 길을 다 준비하셨거든요. 여러분이 꿈에 교회 온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생각과 내 기준에 하나님의 나에 대한 계획과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를 가두지 마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과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는 것. 나를 위해 주의 길을, 나를 위한 행복의 길, 나를 위한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것.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미래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이전 일을 기억하거나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기준으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배가 바다 위에 그 배가 지나온 길, 이 물자국을 보면서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의 과거를 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 이전에 어떤 설명이 있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홍해를 가르고 얼마나 엄청난 일들을 행했는지 너희 아느냐? 다 일껏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설명해 놓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체 어쩌자는 거냐? 아하, 과거를 기준으로 미래를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 대한 하나님의 새로운 미래를 가로막는 가장 큰 적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과거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과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과거에 여러분에게 주신 성공과 축복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새로운 미래를 절대로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와 다른 방식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어제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9절 바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걸 알지 못하겠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사막에 어떻게 강이 생깁니까? 광야에 어떻게 길이 생깁니까?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인데. 그래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를 이미 시작하셨고 새로운 미래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꿈도 꾸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특별히 세종 꿈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전까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 이렇게 충성했다, 이렇게 헌금했다 다 잊으시길 바랍니다. 세종 꿈의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의 첫 번째 교회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는 비결입니다. 옛날 얘기하지 마시고 과거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옛날 일을 기억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자병법에 보면 분주파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분주파부, 이게 뭐냐면 돌아갈 배를 태우고 밥솥을 깨뜨린다는 거예요. 돌아갈 배를 태우고 밥솥을 깨뜨린다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배수의 진을 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 2019년도 한 해 하나님이 나와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자녀와 인생 속에 새로운 미래를 경험하기를 내가 기대하고 그렇게 되기를 내가 기도한다면 나는 올 한 해 영적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영적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야곱처럼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야곱처럼 올 한 해 동안 나는 영적 배수의 진을 치고 내 생각 버리고 내 능력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한 해가 되겠다. 이렇게 영적 배수의 진을 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한 해가 되어야 되겠다. 이 결심을 했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꿈의 교회는 성경을 일독하고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물론 그 바탕 위에 올 한 해 동안 신년 예배 때 저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29장 11, 13절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생각은 희망이고 평안이고 축복이고 성공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으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이 말씀,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개인적인 인생 속에, 신앙 속에 영적 배수진을 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올 한 해 동안 세상에 사람 믿지 않고 의사 믿지 않고 내 능력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영적 배수의 진을 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습니다. 불신앙의 과거와 단절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헌신했던 과거, 충성했던 과거도 다 잊으시고 처음처럼 다시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주민 목사가 쓴 인생의 갈림길에서 늘 꿈을 선택하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과거로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결말을 맺을 수는 있다. 내 현실과 상황, 내 능력을 보고 실망하지 마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미래에서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현실이 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합시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의 길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오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먼저 보내신 침례자 요한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새로운 미래가 준비되어 있어도 그걸 알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면 그 새로운 미래는 우리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요한 사도는 그 답답함을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이렇게 토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며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길을 예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하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영접한다는 걸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혹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그냥 교회 와주는 분이 혹시 있다면, 아니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어도 아직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아직 인정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인정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요 내 인생의 구주 되심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요 왕이라고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배하신 모든 것은 상상 그 이상이다. 기대 그 이상이다. 여러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주의 길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면 주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한 것도 그가 믿음으로 준비되었고 믿음으로 반응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놀라운 축복을 그가 주의 길을 주의 지시대로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의 길을 준비하였을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해야만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준비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타교단에서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침례라는 용어가 별로 익숙지 않으실 텐데 혹시 이단 아닌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침례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단어는 밥티스마입니다. 밥티스마. 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베프티즘이 나왔습니다. 베프티즘이라는 단어는 원래가 침례로 번역이 돼야 돼요. 왜? 밥티스마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례라고 번역했어요. 그래서 한국에는 세례로 번역된 성경이 있고 침례로 번역된 성경이 있어요. 그러나 원어로는 밥티스마, 침례가 맞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침례의 의미가 아니겠어요? 세례를 받든 침례를 받든 그 의미가 중요한데, 여기서 회개의 침례를 받아라 하는 말은 죄로 죽어야 했던 나의 옛사람이 죽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새로운 나로 다시 살아간다. 이게 회개 침례의 의미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게 로마서 6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물은 무덤을 상징해 여기는 것처럼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는 것.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은 거예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나는 죽었다. 이거에 대한 내 믿음의 고백이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직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 내가 살았다 이런 분들은 침례 받을 때 저에게 미리 귀뜸해 주시면 한 2분 정도 제가 넣고 있겠습니다. 너무 침례를 그냥 갑자기 딱 들어갔다 딱 나오니까 이걸 잘 죽는 거를 경험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분 정도 물속에 꼭 넣고 계시다가 나는 죽었습니다 항복 이럴 때 다시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침례를 다시 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요한일서 1장 9절 8절 9절 말씀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와 죄로부터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는 내 뜻,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던 나를 완전히 내려놓고 내 인생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구주시요 왕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도 좀 허부적대고 완전히 힘이 빠질 때 구하러 가야 구출하지, 물에 빠져가지고 힘이 남아가지고 막 난리칠 때 가면요 둘 다 죽어. 왜? 붙들어 꼭 잡고 살려고 ปุ๊ 구하러 간 사람을 잡아가지고요 같이 물속에 들어가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는 꼭 그 사람 앞쪽으로 가면 안 돼요. 뒤쪽으로 가서 목을 딱 움켜쥐고 이러고 구출해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가면 딱 잡고서는 같이 살자고 하니 같이 죽거든요. 오늘날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에요. 우리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주장, 내 고집, 내 능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가장 큰 방해물이 사단이나 다른 사람으로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왜곡된 교만한 완악한 여러분의 자신이 새로운 미래를 여는 데 방해하는 최고의 방해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 생각, 내 뜻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 이것을 로마서 6장 1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요. 신앙은 하나님께 번제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되겠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만들어서 새로운 미래를 누리게 해야 되겠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 꿈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뭐로 완성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 나를 드림, 헌신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번제처럼 나를 드림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단지 나의 필요를 채우는 분이나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 도와주는 분쯤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과 내 운명을 바꾸는 내 인생의 왕이시고 구주십니다. 우리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야 나에 대한 하나님의 드림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새 첫 주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려야 새로운 미래가 열리는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한 표현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표현의 예배를 성공하고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게 해주십시오. 가당치 않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저는 여러분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도록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께 다 드림이 되도록 최소한 주일 예배만큼, 아니 생수예배, 수예배까지라도 여러분이 빠지지 않고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서 새로운 미래가 여러분의 미래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에요. 제가 1년에 딱 한 번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알려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돈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돈보다 내가 너에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싶어 하시오. 그것은 10의 1조입니다. 11조는 헌금이 아닙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돈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첫 열매 11조입니다. 11조 안 한다고 지옥 가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의 인생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돈보다 하나님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10의 1조이니 저는 이 신앙의 고백으로 올 한 해 동안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가정에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침례자 요한,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성공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요즘처럼 아파트가 대세인 시대에 침례자 요한은요 노숙자였습니다. 이런 침례자 요한을 본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요 주님은 침례 요한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누가복음 27장 28절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저는 올해 여러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주의 길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 우리 꿈의 교와 이 민족과 도시를 위하여, 새로운 미래를 위하여 주의 길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1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받을 때 하늘에 소리가 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랬을 때 이 너라고 하는 단어는요 너, 바로 너라고 말하는 인칭 대명사예요. 저는 여기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세상에 70억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바로 너, 아니면 바로 너를 내가 사랑한다, 바로 너를 내가 축복한다, 바로 너에게 나는 새로운 미래를 열리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바로 너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미래가 열리기를 원한다. 저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정말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나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 천사가 우리를 수중들 것이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한 주의 길을 예비하신 주님을 믿고
주의 길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사랑받고 기뻐하는 자, 이 놀라운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